욕망은 우리의 그 죄와 연결되어 있고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 대부분에 보면 나 위주로 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끌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으길 원하는 것들이 나에 대한 고민이죠. 여러분 그 비전과 그 욕망은 어떻게 구별하세요? 오늘 이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아셨나요 혹시? 예,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 그 로마서와 매우 유사하게 연결된 책.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매우 쉬울 듯합니다. 마가복음 개관 우리 핵심 내용하고 구조가 있는데 자 우리 핵심 내용 4번만 같이 관찰만 읽어보고 제가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자 마가 기록 연대 AD 60, 70년 사이 AD 29에서 33년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기록 장소 로마. 베드로와 마가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 대상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핵심어 및 내용. 핵심어는 종과 즉시로입니다. 속죄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어가 종과 즉시라는 말. 즉시라는 말은 41번 이상 나와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즉시, 그러니까 빨리, 곧바로 해야 돼. 그래서 긴박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의 상황과 유사해서 그럴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에 내일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요, 차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언제요?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곧 바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긴박성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매우 쉬울 듯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즉 AD 한 29에서 33년 정도 사이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집중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 안에 이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으로 많은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이건 이제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네로에게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AD 한 67년에 순교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그때 이제 풀려나서 계속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유언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록한 내용,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AD 33년, 35년 사이에 승천하셨다고 보면 이 본문이 AD 64년쯤에 기록됐으면 부활하시고 몇 년도에 기록된 책입니까? 한 20년? 30년? 안팎 정도 됐겠죠. 30년 안팎 정도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거죠.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가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글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위치, 중요성은 모든 사복음서의 그 중심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책. 그리고 베드로가 구술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님 옆에서 먼저 지켜본 사람이 쓴 책이라고 보면 이 내용 그 자체는 오류가 거의 없이 이루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별 요약을 해놨는데 그 이전에 구조를 보면 1장에서 8장까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거든요. 이것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난을 멈춰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은 지금 과연 이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고 8장에서 또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 구원자인가에 대한 설득을 하고 있고요. 11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그분이 온 인류, 이스라엘, 또 열방의 왕이신가, 이 세 가지를 주요 메시지로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맞는가, 즉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주제로 마가는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매우 부자였습니다. 삼촌이 누구예요? 마가의 삼촌, 그 유명한 바나바.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부자? 예.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어마어마한 땅을 팔아서 사역비를 냈잖아요. 그래도 떵떵거리고 남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개발업자. 네. 구브로의 매우 부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거기 흔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인데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야? 라는 정도면 굉장히 큰 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들이니까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예, 그냥 돈 많은 집에 왕자처럼 지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성경에 보면 홑 이불을 덮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다가 벌거벗고 도망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마가라고 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마가는 또 예수님에 대해 아마 열심히 굉장히 있었던, 그 당시에는 아마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마가가 등장하는 건요,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할 때,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등장하죠. 그리고 열심히 삼촌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그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안탈리아 지방 딱 도착하자, 안탈리아까지 괜찮았는데요. 거기는 휴양도시니까. 이제 그 위로 올라가려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무엇을?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과 한참 동안 고민해요. 그러나 바울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 1차 선교여행 동참했을 때, 그때가 바울이, 마가가 한 20대에서 25세 사이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년이 열심은 갖긴 했지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러니 이제 쉽게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동참을 했다 화를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때 아마 바나바에게 큰 사역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데려오라. 그럼 매우 유익한 자다라고 칭찬해요. 그 마가는 위대한 사역자로 그 사이에 세워진 것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가 로마의 감옥이라고 한다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혔을 정도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헌신했고, 베드로의 통역관, 헬라어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지역을 여행했고, 그 다양한 뒤에 풍요로운 가정 배경 때문에 언어도 잘 배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 즉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이 로마 지역에서 마가는 매우 활동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봅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가는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었던 세 사람, 바나바, 바울,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기록은, 이 기록은요, 그가
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역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가를 조금 더 제가 배웠다면 제 영어 이름을 바울 폴이 아니라 마가로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 참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는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 로마 안에서 여러분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노예는 주인에게 생명을 살해해도요, 하나의 손실이 있는 거예요. 재산에. 그 재산으로 봤죠.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인류의 왕, 우주의 왕이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이런 어려운 환난, 고통을 잘 감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별 내용 1에서 16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잘 살펴보시고 마가복음을 이제 이해하실 때 뒤에는 이제 지금 스크린이 없어서 희미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장 레온이라고 하는 1800년대 화가가 그렸던 로마, 이 당시 로마서와 마가복음의 배경이 될 거예요. 콜로세움이 있는 사자 앞에, 처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족들. 저들은 그 당시를 상상했겠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저들은 뼈도 닮지 않아요. 사자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인간 식량이 지나지 않지만 그들의 끝까지 지켰던 영혼,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어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사자굴 혹시 사자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혹시 겪어보셨나요? 시대마다 다른데요. 한국은 일제시대 때 이런 내용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 일제 순사가 와서 괴롭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사진을 놓고 이걸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죽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밟고 간 사람도 있고 성도들 중에 사실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순교하셨잖아요, 결국엔. 또 우리가 6.25 이 내전 때,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이 공산군이 동일한 일을 했어요. 기독교인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이걸 밟고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안 밟으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주로 평양 이북 지역에서 교회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전쟁이 있다 보니 한국 전쟁에서 공산군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남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신앙 좋은 분들이 남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군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억하심정이 있죠. 그래서 만든 교회가 이제 충현교회, 영락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담임 목사들도 뭐 서북 청년들, 이건 참 범죄지만 범죄로 우리가 결론 역사적으로 평가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잖아요. 뭐 거제도나 또는 영락교에서는 서북 청년단 만들어서 폭력을 갖고 교회 청년들이 죽창으로 제주도나 이런 데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권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탄압했던 이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 역사적인 정황에서 교회가 갖는 어려움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여러 우리를 사기치고 정말 가족을 몰살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를 죽인 저 일제 순사들, 또 공산군들, 또는 이 한국이 독재국가 시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독재자에게
살해당하고 몰살당했는데 그들을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일들은요, 아마 상황은 다르게 좀 계속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상사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식사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혹시 핍박하시는 분 있습니까? 일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혹시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있나요?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예수님 사진 넣고 이거 밟으면 입사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고 하시는 분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핍박의 여정은 형태는 아주 다양할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당시가 훨씬 의미 있게 하나님 신앙을 구별하는데 훨씬 간편했을지 몰라요. 단순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요건데 여러 가지로 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을 택하면서 비전인가 욕망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면서 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삼고 있지 않는가? 이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정말 종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이중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고 그가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무명의 사람으로 남는 그 함께했던 친구들처럼, 인생 길버처럼, 동역자처럼 이 내 친구가 낫기를 원한다면 이런 수치쯤이야, 부끄럼쯤이야, 나는 감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중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사람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더 많이 풍요로워져서 같이 많은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섬기는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님, 이제 제가 11월 말에 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 이제 사역하면서 학교에서 교수직을 이제 은퇴하고 가셔서 물론 이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 없겠지만 그 선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학교 사학연금 돼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뭐 간신히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역비는 없다. 그러니까 누가 후원금을 받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참 얼마나 고달픈 말인데 우회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학교에 오셨을 때 십시일반 해갖고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뭐 교수로 있었을 땐 뭐 그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오히려 저를 후원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느낌에 이분이 아무도 후원을 누가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구나 잘. 그렇구나. 그럼에도 자기의 삶을 바쳐 그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이 조다비다 선교사님은 시력 한 곳이 지금 소실되어 가는데 내가 이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전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 갖고 있는데요. 참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런 몇몇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감동은요. 개인적으로 저도 감동하지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감동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1월 좀 갈 때 그 사역비를 좀 같이 좀 후원 요청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닿는 대로 사역비를 제가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저는 동참이 된다고 믿는데요.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분이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비행기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호텔을 잘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비행기표를 감당해 주시고 호텔비는 제가 할게요. 호텔비가 좀 안 비싸거든요.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순간 위트 있게 있다가 그것도 괜찮은데 뭘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사역비나 돈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우리는 한국에 있잖아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기독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변경하면요 위협받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 지금도 받아요. 일제시대나 로마시대나
여러분 지금은요 여전히 그 핍박이나 신앙이다 여러분들은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내 친구를 저 낫게 하는 것이 욕망인가 비전인가, 내 이익으로 내 기도 제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 친구가 낫기를 원한다면 내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힘을 다해 그를 낫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분 저 이탈리아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중장애가 말더듬이 있고 청각장애에 있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끊고 또 차편을 내고 나도 동행하고 함께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탈리아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비행값만 150만 원이에요. 1인당. 또 거기서 거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물가가 비쌉니다. 거기도 소매치기도 많아요. 그래서 돈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한 두세 명만 해도 경비가 한 1,000만 원 이상 훌쩍 나갈 거예요. 내 시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혹시 가시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생각이 들겠죠. 야, 이건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해야 돼? 크고 작은 아마 우리가 헌신들이 우리에게 요구될 터인데, 저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설득하는 분명한 바는 마가 한 사람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로마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이 글을 꼭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베드로와 마가의 마음은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다면. 그러나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만납시다라는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였을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래서 즉시로 지금 마가복음의 김박성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다시 한번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와 교훈과 또 응원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사랑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